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기도회에 본문이 두 군데죠.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 그리고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터인데, 여러분 지난주에 결과주의, 결과가 좋으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따라서는 안 된다. 과정이 실패로 끝날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모든 과정을 갔다면 그것은 성공이고, 결과가 좋아도 과정을 지키지 않았다면 그건 불법이고 귀신 들린 것과 같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지난 한 주 다들 그렇게 사셨죠? 결과를 생각하지 말고 오늘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인가 하는 그 과정에 집중하면서 사시는 한 주 되었기를 참 소망에 맞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에 연결되어서 같은 맥락의 말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결과가 좋으면 되지 않을까?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으니, 고르반 되었으니, 아유 좋은 거 아니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교회가 결과적으로 부흥하면 되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잘 됐으니 됐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생각하는 믿음과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꼭 일치하지 않다. 이것을 오늘 신명기 말씀과 마가복음에 오늘 제자들이 떡을 갖고 가지 않은 관계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가 왜 떡이 없어 그리 하느냐라고 하시면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 이 말씀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주시는지 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지금 즉시 한번 대답할 만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대부분요, 구원과 관련되어서 대답할 겁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믿는 건데 왜?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와 복음, 그리고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것에 우리 믿음에 대한 지식, 믿음이 무엇입니까? 할 때에 그 믿음에 대한 정의가 이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죠? 라고 묻는다면,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믿는 겁니까? 하면 대부분 예수님과 복음, 그리고 구원과 관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런 의식이 있으니 당연하게 믿음과 관련해서 잘 믿는 것이라 이렇게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뭘까요? 잘 믿는 거요. 이렇게. 거기에는 구원과 관련되어 있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구원과 관련된 이 믿음의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다면 거의 10중 8구 나머지 사람들은 율법의 초점을 맞추어서 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믿음에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라고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충성하듯이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께 하는 헌신, 열심히 하는 거, 성실히 하는 거,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 이렇게 초점을 맞추어 대답할 겁니다. 아닌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누가 당신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 그럼 믿는 게 뭐예요? 우리가 다 죄인인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다 구원과 관련돼서 초점을 맞추고
맞죠? 그리고 거기에 관해서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에게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잘 믿는 거, 믿는 게 일입니다. 잘 믿는 거, 이렇게 이야기하든지, 이 믿음이 그런 쪽에 관심이 없고 자기와 좀 관련이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은 율법에 초점 맞추어서 얼마나 죄를 안 짓고 얼마나 악과 싸우며 얼마나 정의롭게 공의롭게 선하게 생활하며 하나님께 충성하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이거 말고 잘 믿는다는 개념이 있습니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 군데를 읽었지만 뒤에 읽은 게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이죠. 오늘 본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나와요.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이냐가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이러면서 그 대답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 여호와를 경외하여 어떻게 해요?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여호와를 섬기고. 이거 뭐 같아요? 충성하라 같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라. 그죠? 온전히 충성해라. 맞죠? 그런 말로 와닿죠? 그렇죠? 그리고 뒤에 오늘 내가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느껴지죠. 사실 틀리진 않았어요. 그 말이 충성하라, 최선을 다해라.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정확한 말일까요? 정확한 말일까요? 정확한 말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 읽고 있는 우리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5장에서부터, 지금 신명기 10장이잖아요. 신명기 5장에서부터 시작한 모세의 연설이에요. 5장이 지났는데도 지금 안 끝나고 있어. 모세가 지금 한 개의 연설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설교로 치면은 요번 주일날 되면 유두고가 바울 사도가 얼마나 설교가 낮부터 시작해서 밤중 오밤중까지 깊어지는지 듣다 졸려갖고 떨어져 죽은 사건을 요번 주 할 거예요. 지금 모세 설교가 5장에서부터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 내용이 뭐냐 하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그에 앞서 모세가 왜 이스라엘이 그동안 언약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지, 왜 언약을 받고도 출애굽을 하고도 이렇게 40년간 못 들어가고 광야를 헤맸는지, 그 이유를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당부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모세의 시대가 끝이 나는 거예요. 죽는 거죠. 이제는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서 그들을 이끌고 나갈 것이기 때문에 모세의 역할은 여기까지야. 그러니 이제 마지막 지도자로서 유언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너희가 출애굽을 해놓고 약속의 땅이 바로 저 코앞인데 못 들어갔느냐? 왜 40년을 광야에서 고생했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거다. 그러니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 앞으로는 여호수아를 따라가서 이렇게 해서 너희 땅을 쟁취하여 받아라. 난 그게 원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자, 모세의 연설에 어떤 것이 중요한 내용이었는지 몇 가지만 추려서 제가 지금 금방 전해줄게요. 자, 모세의 연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종살이로 고통받고 신음하던 애굽 시절을 기억시키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부터 출애시키고 호렙산에서 그들과 십계명으로 언약을 맺은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는데 이 십계명은 우리가 율법이라고 알고 있죠. 그렇죠? 이 십계명, 이 율법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언약이라는 사실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이라고 알고 있는 이 십계명은 언약이에요. 즉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는 거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증표로서, 여러분, 백성들이 어느 나라에 살든 국가에는 법이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심으로써 그걸 지킴으로 왕과 백성이 된 언약을 삼고 지키는 것으로 백성의 본분을 다하게 하는 것, 그게 십계명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계명은 우리는 그런 과정 다 빼버리고 지켜야 할 10가지 계명, 무거운 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요,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자 하면, 나를 왕으로 생각하면 이 계명을 지키겠느냐? 약속해라. 이런 약속의 징표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은 짐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짐이 아니지만 내용면에서도 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바로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바로의 지배를 받으며 노예 생활을 해왔잖아요. 맞죠? 지금까지 출애굽하기까지 얼마나 자고 일어나면 노예 생활을 해왔습니까? 자, 그러니 너희가 전에 살던 데처럼 너희 자식들을 빼앗기고 군사로 빼앗기고 너희 딸들을 첩으로 빼앗기고 너희 수고한 것들을 세금으로 빼앗기고 너희가 스스로가 동원이 되어서 그렇게 고된 노역을 행하고 이렇게 바로의 백성으로, 종으로, 그런 신분으로 너희가 살겠는가? 선택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겠는가? 아니면 오늘 내가 주는 이 법을 지키고 자유인이 되어서 내 백성으로 살겠는가? 너희가 선택하라. 이 언약식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종살이하면서 그 고통스러운 노역을 시키는 바로의 모든 명령을 수행해야만 했잖아요. 안 지킬 방법이 없었잖아요. 죽잖아요. 자, 바로의 명령, 바로의 법에 저항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왕으로 그들은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법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 어떤 이 십계명 안에는 노역도 희생도 요구하는 게 없어요. 바로는 그렇게 시켰지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을 신으로 왕으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언약이 1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만 섬겨라. 이게 뭐 그렇게 어려워요? 1에서 4계명까지. 이거 힘든 게 아니죠. 바로 왕도 섬기고 나도 섬길래? 물어보면 그 끔찍한 바로 왕을 미쳤다고 가서 다시 섬기겠어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지. 다른 신을 섬길래? 이집트가 섬기던 그 신, 자기들도 구원하지 못했던 그 신, 홍해 밑에 다 수장됐던 그 신, 아니면 그 신들을 다 물리치고 바다에 수장시키고 너희들을 구원해내는 참된 신, 둘 중에 어느 거 섬길래? 만약에 이 신이 못났고 바보고 바로보다 못됐고 이러면 고민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 그 언약식이란 말이에요. 이 율법이라는 게. 첫 1계명, 10계명이지만 1계명부터 4계명은 그냥 하나님 섬겨라 이거야. 다른 신은 섬기지 마라. 만들어서도 만들지도 마라. 오직 하나님을 신으로 섬겨라. 자, 이게 계명이죠. 이게 힘든 게 아니죠. 바로 같은 그런 요구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5계명부터 10계명은 뭡니까? 여러분, 거기에 중노동의 노역이나 하나님께 바쳐야 할 과도한 세금 같은 거 있습니까? 1절 없죠? 5계명 뭘로 시작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 안 합니까? 계명이라는 게 하나님 백성으로 지켜야 될 법이라는 게 딴 게 아니야. 원래 섬겨야 될 부모, 그 부모를 공경하고 원래 사이좋게 지내야 될 이웃, 그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고 서로를 해하지 마라. 이거야.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은 하나님만 신 섬겨라.
너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라. 이게 1계명, 5계명, 1계명부터 4계명, 이게 5계명부터 10계명인 거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게 무슨 고된 노동이나 세금이나 이런 게 요구되는 게 없어요. 단지 이제 안식일은 하나님 날이다. 하나님 예배해라. 그거 하나 있지. 근데 신으로 섬기는 사람이 신을 제사도 안 지내고 그 신 섬기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인 증거로 남자들은 국방의 의무를 2년씩 해야 되는데 그게 뭐 대단하다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겨서 복을 받습니까? 저주를 받습니까? 그러니 안식일을 섬겨서 하나님께 복을 받겠습니까? 저주를 받겠습니까? 그 짓을 왜 안 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이 십계명 주신 법은 짐의 계명이 없어요. 율법은 짐이 아니지. 축복이죠. 바로를 섬기고 바로 밑에 고된 노역을 받을래? 아니면 이런 내 법을 지켜 내 백성이 되고 내 보호를 받을래? 나를 섬길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안 섬기겠어요? 이것들은 결단코 지키기에 수고롭다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당연히 그래야 하고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미국에 살래? 아프리카 수단에 살래? 그럼 미국에 살래? 하나 선택한다면 좀 어려워요? 남한에 살래? 북한에 살래? 이거 뭐 어려워? 바로를 섬길래? 하나님 섬길래? 이게 너무나 쉬운 거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율법 지기 힘들어. 가만 생각해보면 없어 그런 거. 하나님이 막 내 백성 되라 내 백성 되라 그런 게 아니야. 너가 바로 섬기고 지금 돌아갈래? 나랑 언약 맺고 내 백성으로 살래? 지금 언약식 아닙니까? 언약식. 언약이는 쌍방이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거는 또 계약이라는 거는 쌍방이 하는 거라고. 여러분 계약을 한 사람이 안 하면 안 이루어지잖아. 언약은 계약이거든요. 계약. 서로가 하는 거야. 나는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나는 왕이 되어서 너를 돌보겠노라. 지켜주겠노라. 이게 계약이거든요. 군신, 종신계약이라고 하거든요. 군신 간의 계약, 임금과 신하의 계약인 거야. 여러분, 그런데 그 계약이 좋은 계약이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지요. 짐이 아니야. 우리는 짐으로 여기지만 짐이 아니야.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간단한 하나님의 법을 두고도 그 법을 지키기 싫어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다른 신을 어떻게 하든지 섬겼다는 거예요. 이게 뭐 어려워서. 사람들과 사랑하며 살지 않고 이들은 결국 사람들을 해치고 공모하는, 악을 도모하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걸어온 길이에요. 하나님 백성으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 요구한 건 딴 게 없어. 나만 섬기고 다른 신 섬기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끼리 해치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과부재산 삼키고 어떻게 하든지 안 돌려주고 부에 부를 더하고 피눈물 나게 하고 재판이 돈 있는 사람들이 송사를 굳게 하고 집에는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 만들어 놓고 그게 복 주는 듯이 그걸 빌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니까 그 때문에 이 법을 어겼노라고 너는 율법에 의하여 죄인이노라. 왜? 그거 처음부터 언약한 거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백성 될 때 자기들 스스로 약속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거 한 거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노라 막 그거는 관념에 빠져서 죽은 지식에 빠져가지고 막 그런 게 아니야.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내가 죄를 지었고 그거 간단하게 지킬 수 있는 걸 안 지켰으니까
여러분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는 게 왜 힘들어요?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하는 게 힘들지. 그런데 굳이 이야기하면 그냥 옆집 가고 아버지 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저거 아버지한테는 아저씨 하고. 말이 됩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는 게 왜 힘드냐고. 응? 아버지가 주는 좋은 밥, 집에서 엄마가 주는 좋은 밥을 먹는 게 편하지. 길거리 가갖고 뭐하러 국을 해와갖고 거지왕초에게 바치면서 그 찌꺼기 주시는 거에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왜 먹냐고.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봐라, 네 인간도 아니지, 이 소리처럼. 네 법을 어기고 내 언약을 어기고 범죄하여 하나도 의로운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이 딱 하니까 율법은 우리를 정죄케 하는 것이고 율법이 아니었으면 내가 죄인인 줄 깨닫지 못했으리로다. 이 국문학이 너무 무식하니까 그만 막 성경을 문자로 읽고 율법은 힘들어. 아니에요. 힘든 게 아니야. 너무너무 쉬운 거였단 말이에요. 모세가 이야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야, 너가 그렇게 바로 노예 생활을 할 때 너희가 누구를 원했나? 하나님 구원해 주시길 그렇게 원했고 기뻐했지 않았나? 그 하나님 섬기는 제일 센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 섬기는 게 뭐 그리 힘들어? 근데 어찌하여 너희가 그 마음에 죄성이 있어서 애굽이 섬기던 그 신을 섬기려고 하고 가나안 땅의 신을 너희가 굳이 찾아서 굳이 몰래 섬기려고 하느니? 왜 하나님 주신 법을 어기고 굳이 어기려고 하느냐? 왜 백성의 자리에서 떨어지려고 하느냐? 지금 그런 염려가 있는 거죠. 여러분요, 문제는 이거예요. 짐이 어려운 게 아니고 너무 쉬운 그 율법을 조차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이런 경우가 일반적으로 좀 있죠. 여러분 가만 보면요, 지지리도 가난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 그런데 보면요 꼭 또 왕은,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폭군이고 독재 정치를 하는 왕들이 많죠. 대통령들이 많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나라 국민들은 대다수 가난합니다. 일부만 아주 보하게 살고 지도자는 아주 독재적인 정권, 백성들을 과도한 억압을 하고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나라의 백성들이 행복지수가 높고 사람들 양심이 착하고 사람답고 인정이 있고 나라에 대해서 충성심이 높다는 거 아세요? 반면에 우리나라처럼 경제지수가 높고 선진국이고 자유를 보장해주는 이런 나라 국민들은요, 행복보다는 불행을 많이 느껴요. 스스로 헬조선, 지옥 같은 이 나라, 개 같은 이러면서요, 스스로요, 나라를 미워하고 충성심이 없어요. 이거 틀린 얘기예요? 희한합니다. 사람이 희한합니다. 그것만 그런 줄 아세요? 집도 어떤 집에 가면 술 먹고 막 노름하는 아버지 남자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술 먹고만 들어오면 때리는 거예요. 이런 아버지를 둔 집의 엄마들과 자식들 중에서는요, 그런 가운데도 아버지를 향한 존경심을 갖고 그리움을 갖고 자식들은 가문을 일으키기를 원하고 엄마는 어떻게 하든지 그런 상황 가운데도 자식들을 버리지 않고 돈 버는데, 여러분 돌봐주는데 이 돈, 정말 아버지가 능력이 있어 착해서 돈을 잘 벌어다 주고 너그러운 아버지를 둔 집은 엄마들이 바람이 나고 자식들은요 늘 입이 막 튀나오고 돈밖에 원하는 게 없고 폐륜화가 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희한하죠? 더 감사해야 되는데. 참 희한해요. 인격적인 형이 돼서 착하게 동생을 하면 형 만만하게 알고 업어매치게 하는 개새끼들도 있고요.
형으로서 이러면 막 우리 형 그러면서 막 따라다니는 중성스러운 사람 같은 동생도 있어요. 손주를 귀여워하면 할아버지 수염 땡긴다고요. 오죽하면 이런 말이 있을까? 사람이 반대로 하는 거야.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정말로 목사님이 정말 이상한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든지 교회 나와서 금식하고 전도하고 말씀 읽고 봉사하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 바로 전해주는 교회 목사님들 보면요, 성도들 보면 안 그래요. 1년 내가도 특별기도 없고 1년 내가도 기도원 안 가고 1년 내가도 말씀 안 읽고 그렇게 사는 불만투성인 그런 사람들도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예요. 이 좋은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사랑해 주신 그 좋은 하나님을 두고 왜 굳이 다른 신을, 왜 굳이 그 명령을 어기고 그렇게 했겠냐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옥 같은 삶에서 구원받아 출애굽한 여정을 모세가 들려주었죠. 그런 이집트의 지배 가운데서도 바로 앞에 그들은 스스로를 낮추며 충성을 맹세했지 않습니까? 그런 그들을 구원해 주었는데 그 좋은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출애굽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금세 잊어버리잖아요. 모세 조금 40일 안 보인다고. 하나님 없다 하고 어떻게 없다 할 수 있나 그런 일을 겪고 금송아지 만들라고 거기서 또 옷 벗고 춤추고 앉았다. 돌려 막 이렇게 하면서 춤추고 앉았다. 그리고는 그 40년 동안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방인들과 혼인을 하지 말라고 금해라 했더니 아주 몰래 혼인을 하고 우상을 드리고 자신들의 행복을 스스로 일궈낸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 8장 읽었죠? 10장 읽었죠? 8장 보세요. 8장.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반드시 너희가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과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정종하지 아니함이니라. 근데 이대로 됐거든요. 이게 지금 모세의 설교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 10장은 그 뒤에 이제 한 설교고. 어떻게 이걸 잊어버리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8장 읽었는데 9장 1절부터 가면 이스라엘에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이렇게 9장으로 지금 모세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출애굽에 보이신 그 권능을 잊고 이 아낙 자손을 보고는요, 하나님 명령에 고만 불순종하고 원망 쫄았다 이거죠. 블레셋 보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홍해 길로 들어가서 블레셋보다 수백 배는 강한 애굽을 어떻게 해서요? 수장시키고 없애버렸잖아.
그러고 나와서 뭐라고 춤추며 놀았어요? 여자 남자들이 티 나와갖고 뭐라 했어요? 블레셋과 저 나는 사람들이 간이 조망만해지리로다, 쪼르리로다, 이러면서 얼마나 노래했어요. 애굽이 돌같이 깔아앉았도다, 얼마나 그랬어요. 그래 놓고는 광야 딱 들어가니까 뭐라 합니까? 안악자손들 보더니 우리를 죽이려고 했느냐? 저들을 보고 우리를 보니 우리는 메뚜기라. 이렇게 된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쉽게 잊을 수가 있어?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를 헤매야 했던 거죠. 못 들어가고 정탐했다가만 실패하고, 그때부터 40년을 헤매면서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다고 못 들어간 거야. 그 순종하는 걸 배웠던 거죠. 9장 6절에서 7절에 가보면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케 하시던 일을 잊지 말라 연설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건 우리 밥이다 이러는데, 도시락이다 이러는데, 하나님이 사주신 도시락이로구나, 가자 먹으러 가자 이렇게 하는데, 나머지 10명들은 뭔 소리 하노. 여러분, 그러면서 모세는요, 부수어졌던 그 10계명 다시 하나님께 받은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10장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이야기입니까? 즉 여호와가 요구하시는 게,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율법을 통해서 요구하는 게 뭐냐? 이게 무슨 의미냐 하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가 누구를 왕으로 섬기겠는가 하는 선택이, 너희 왕이 누구냐 이거라. 하나님 아니냐. 그런 의미다. 이 섬긴다는 이 율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가 너에게 막 어마어마하게 힘든 거 뭐 요구하는 게 아니라, 섬기기만 하면은 미국 시민권 얻는 거, 섬기기만 하면 대통령의 친인척이 되는 거, 이런 거란 거지. 너희가 바로냐 하나님이냐, 이걸 잊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12절, 이스라엘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도를 행하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런 말들은 충성도 맞지만, 의무 이행도 맞지만, 그것은 좋은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놀라운 특권에 대한, 그리고 그 특권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마음을 요구하는 것 이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요? 1계명부터 4계명이 뭔가 구해줬으니 어마어마한 거 내놓아라, 이게 아니었다는 거야. 그냥 나를 하나님으로 섬겨라, 왕으로 섬겨라, 다른 건 섬기지 마라. 이거는 그러니까 내게 충성하라는 말도 맞고, 그게 너희의 의무라는 말도 맞지만, 무거운 짐인 게 아니라 오히려 특권이고, 나를 왕으로 섬긴다면 이거는 너희가 마땅히 나에게 보여줘야 될 진실한 너희의 마음일 것이다. 이거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 못 알아들으면 쉽게 이야기할게. 훈영의 친구가, 여자친구가 있는데, 훈영아 사랑해, 너 좋아해 해놓고 보니까 너가 학교 반이 10반 있는데 반반마다 그 애가 다 있어. 진실한 거예요. 진실해요, 안 해요? 진실 안 하죠? 훈영이 좋아하는 마음이 진실이 아니지. 그거와 똑같은 거지. 하나님을 감사한 줄 알고 왕으로 섬기면 어떻게 하나님하고 아닌 다른 신을 섬기겠어요? 이게 의중이냐.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또 나머지 율법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13절에 소개된 대로 하나님에 대한 강제노동이나 세금이나 징집, 이런 것들 말씀하시냐 이거라. 아니요. 너희끼리 행복하게 살라고 준 법을 지켜라. 이거 지키면 너희들끼리 안 싸우고 안 해치고 행복하게 산다. 그래가 준 법을 지키라. 이게 하나님 뜻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뭔가를 봉사해라, 섬겨라, 바쳐라가 아니라 너희가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한다. 단지 이거라. 나에 대해 진실하고 너희들끼리 서로
싸우지 말고 해치지 말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 이거 하나 원하고 너희가 그렇게만 하면 내가 자자손손 복을 주고 질병을 돌지 않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축복하겠다. 이리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16절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왜 이 복을 모르고 저주를 사랑하며 감사하지 않고 마땅히 순종할 것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거역을 하는지 그러한 악심을 마음에서 도려내고 불순종의 거만한 목을 꺾어버리라 이런 뜻입니다. 이거 안 하려고 하는 이 거만한 목, 고집센 모가지 갖지 마라. 이런 것을 싫어하는 그 굳은 마음, 필요 없는 마음 잘라내버리라.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그 더러운 생각이다. 자, 이게 구약의 오늘 신명기 10장 10절에서 12절까지 읽었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뭐 읽었어요? 하나 더 있죠, 신약.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 빨리 넘어가 보세요.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에 보면요. 여러분 제자들이 떡을 안 가져온 것에 대한 이야기와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수를 주의하라는 예수님의 경고가 나오는 본문이죠. 사실 이 이야기의 진위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여러분 7장 후반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요. 두로와 시돈 지금 우리가 8장이잖아요. 7장 후반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갔다가 데가볼리 지방을 지나서 이방 땅을 다시 말하면 이방 땅을 지나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고쳐줘요. 그런데 문제는 그 병자들이 그 많은 무리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갖고 예수님께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주리를 남기는 큰 기적을 보이시면서 교훈을 베푸셔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신명기에 오늘 우리가 모세의 이 신명기를 우리가 봤던 것처럼 신명기에 나타난 것처럼요. 예수님이 이 행동을 통해서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습니까? 종살이 하는 사람들을 종살이 안 하게 자유인으로 서로 해치지 않고 행복한 세상 살게 원하는 게 이게 신명기에 나타났던 모세가로 통해서 설교에서 보여줬던 하나님 모습이잖아요. 그죠? 맞죠? 그것처럼 이 예수님도 이 장면에서 많은 무리를 건강하지 못한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치시고 배고픈 자들에게 그들이 이방인일지라도 베풀어 먹이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과 똑같은 거야 마음이. 구약의 하나님이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도 지금 신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여기가 지금 이방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그 이방 지역에 사람들 병자라고 차별해서 안 고쳐주는 게 아니라 다 고쳐주고 그들이 배고프니까 그것도 걱정되셔서 7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배불리 먹고 돌아갈 수 있게 주님이 하신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읽었는 이 바로 앞에 8장 11절에 보면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바리새인들이 이걸 싫어합니다. 그래가지고 주님께 찬사를 돌리고 주님을 높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힐난해요.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표 곧 증거를 보여라 이러면서 막 그래갖고도 이 시대의 구원자가 이렇게 막 비난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은요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 또 다른 이방인 지역으로 지금 가는 중인데요. 그런데 14절에 오늘 읽었는 14절에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떡 가져오기를 잊었다. 그런데 이거 단순히 잊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의도적으로 안 가져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런가 하니까 이 타노마이라는 이 동사는요 의도적으로 무시하다라는 뜻이에요. 의도적으로 떡 가져가기를 의도적으로 무시했다 이거예요. 의도적으로 안 가져갔다 그 말이죠. 왜 제자들은 의도적으로 안 가져갔을까요? 좀 전에 예수께서 이방인에게 7병이의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안 가져간 거예요. 믿음이 좋아서 떡 한 개밖에 없었다. 한 개만 있으면 될 줄 믿고 간 내용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왜 안 가져갔을까요? 여러분
지금 민족으로서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새 출애굽에 있어요. 새 출애굽. 여러분, 지금 모세의 우리 출애굽을 봤죠? 종 되었다가 구원, 그 종살이에서 나오는 게 출애굽이고, 모세로 해서 하나님이 그 애굽을 싸그리 멸망시킨 게 출애굽이죠. 맞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종살이 하고 있어요? 이탈리아, 로마의 종살이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사람들의 민족의 관심은 뭡니까? 우리도 지금 새 출애굽이 필요하다 이거야. 그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된 회개 운동을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새 출애굽의 징조로 본 거야.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진 걸로 본 거지. 그래갖고 온통 금식을 하면서 함께 구약에 있었던 그 출애굽을 지금 이 시대 이 로마의 이 압제로부터 새 출애굽을 이루자, 곧 출로마하자. 이 온 국민의 관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칠병이의 기적을 베풀었습니까? 이방인들에게.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죠. 왜 예수님 좋은 일을 했는데 화를 이렇게 내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과 이 유대인들은요, 유대인의 출애굽에 관심이 있는데 예수님이 딴짓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 기적을 이방인들에게 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당신이 우리의 출애굽을 이끌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인 증거를 내놔봐라. 지도자로서 그게 할 일이냐? 이렇게 비난했던 거죠. 그런데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주님이 조금 전에 저기서 이방인들에게 칠병이가 기적을 했는데 요 배 터는 거 건너가면 또 환자들 몰려들고 그러면 또 뭐 하겠어요? 또 떡을 베푸시겠죠? 그러니까 기적을 베풀까 해서 아예 떡을 가져오지 않은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런 마음 상태를 본 예수님이 경고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헤롯의 노릇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누룩은요, 우리는요, 빵에 넣어서 발효시키는 이스트, 그거에 막 기능에 집중해갖고 해석해서 이 본문 뜻을 잘 이해를 못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누룩은 엄연히 곰팡이입니다, 곰팡이. 그걸 우리가 잘 쓰는 거지. 곰팡이에요. 그러니까 그 곰팡이가 바리새인의 곰팡이가 있다. 헤롯의 곰팡이가 있다 이거예요. 바리새인과 헤롯의 곰팡이를 조심해라. 이 누룩, 곰팡이는요, 악한 마음을 할 때 사용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이 악한 마음, 이 헤롯의 악한 마음을 조심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곧 이방인들을 물리치고 우리 선민인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힘으로 구원을 받아 저들을 물리치고 우리만 잘 돼야 된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백성된 형제들과 잘 섬기고 이 뜻이 인 것처럼 이제 신약시대의 하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다 이웃이 되어서 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이 그래서 지금 그 마음대로 그 마음으로 이방인들에게도 병을 고쳐주시고 칠병이의 기적을 베푸셨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집단 이기주의, 민족주의에 빠져가지고 악한 마음, 곰팡이 같은 마음. 하나님이 택해다 놨더니 그 곰팡이 앞에서 저것들은 개들이다 이러면서 곰팡이 앞에서.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악한 마음을 가냐? 하나님이 군사를 이끌고 메시아는 군사를 이끌고 군사적인 출애굽을 해서 저들 출애굽 때 애굽을 없앴던 것처럼 로마를 싹 없애버려요. 그게 바리새인의 눈. 그럼 헤롯의 눈은 헤롯은요 똑같은데 민족주의는 똑같은데 헤롯은 두려운 마음이라 바리새인들은 원하는 마음이고 민족주의는 민족주의 내가 계속 민족주의의 왕으로 여기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는데 군사적인 메시아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 바리새인들은 화려한.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예수님이 비유해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악한 마음, 민족주의적인, 자기이익적인 이런 마음을 조심해라.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제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떡을 일부러 안 가져오는 걸 보고 우리 지금 뭐라 하시는 것 같아. 이하고 앉았는 거. 그리고 떡이 실제 한 개밖에 없어서 그런갑다. 이런 그 예수님이 야 조금 전에 못 봤냐? 내가 떡 숫자가 적겠다고 하겠냐? 나는 마음이 악한 걸 이야기한 거다. 이게 본문의 내용인 거죠. 이거를 제대로 이 본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신약과 이 구약, 아까 봤던 구약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지금 오늘 이것도 율법이거든요. 원하신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고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서 보상을 해야 되느라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좋은 왕으로 알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꺼이 그분을 즐거움으로 우리 왕으로 섬기기를, 자신의 왕으로 섬기기를 바라시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다른 신들이나 귀신들과 비교해서 볼 때 참 그렇지 않냐. 나 말고 진짜 신이라고 할 만한 존재가 있냐. 그러니 너가 내 가치를 알고 기쁨으로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다. 나를 섬기기를 선택했으면 좋겠다. 이게 다라는 거예요. 진짜 좋은 분을 좋은 분으로 알고 그분의 백성이 되기를 기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 믿음에 요구하시는 첫 번째. 믿어야 돼. 잘 믿어야 돼. 아우, 못 믿으면 큰일 나는데. 빵이 한 개밖에 없어갖고 하나님 뭐라 하겠는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냐. 공짜로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 이 좋은 분을 좋은 분으로 아는 게 그렇게 어렵나? 아니면은 나 하나님 못 잡아먹으면 한 달 났을 거야. 이제 죄 지어서 큰일 났다 이제. 우야는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 불편해. 부처님 얼마나 좋아 이래가지고 흑관 잡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좋은 분이심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믿음이 요구하신 거 그건데 우리는 처음에 말하는 것처럼 뭔가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중성을 다 바치고 잘 믿고 완전히 뭔가 지금 엇박자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지금 감이 오십니까? 뿐만 아니라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이웃이 잘 지내는 거잖아요. 신약에서는 온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다 행복하게 잘 사는 거잖아요. 이게 다야. 근데 어떻게 예수님 믿는 게 그렇게 무거운 짐이 되었을까? 어떻게 교회 와야만 하고 어떻게 가기 싫은 기도원에 또 가자고 하고 그걸 또 따라가야만 하고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는 하고 싶은 다른 게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다 리서치 안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좀 길었죠? 말씀 몇 분이에요? 네? 45분 기네. 30분 말했는데. 자, 오늘 뭐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게 뭐예요?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한번 해보세요. 오늘 금요기도회라서 이제 말씀 그건 종료시켜 주세요. 여러분, 난 이제 좀 집회식으로 하려고 해요.